이곳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달 진행되는 세미나인데 꼭 저는 느끼기를 매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참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시켜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집어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오늘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주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로마 시대, 두 번째는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네 가지를 좀 다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성경 이외에 예수님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는가? 자주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권위 있는 역사가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에 심지어 우호적이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역사가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첫 번째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누가 전해준 것을 참고했습니까?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것. 쉽게 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격자들이 증언해 줬다고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직접 그 모든 일을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언제 이 목격자들의 청취를 듣고서 직접 그 사건이 있었던 무대에서 철저한 엄격한 조사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언제쯤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 당했었죠. AD 58년, AD 59년입니다. 그때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살으셨던 그 유대 땅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목격자들이 증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죠. 여러분들이 두통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까 의사가 대뜸 많은 말이, 자, 일단 두개골부터 열어보고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절대 맡기지 않죠. 사려 깊은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게 문진을 하겠죠. 어디가 아픈지, 언제 아픈지, 언제쯤 많이 아픈 건지 자세하게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CT나 MRI 장비를 통해서 뇌 전체를 잘 세밀하게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서 종양이 있다면 이것이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거고,
그렇게 확실하게 진단한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려 깊은 의사들이 하는 행위죠. 누가도 사실 의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줬다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의 무대에 가서 엄격한 조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연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 경도 누가는 최고의 역사가이다, 누가는 최고로 대단한 역사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만 한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최고의 역사가인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록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조사를 벌였다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문서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문서들은 대부분 원본이 보존돼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원본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뺏긴 사본들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오랜 세월 뺏기다 보면 뺏기는 사람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의도적으로 첨삭을 할 수도 있어요. 집어넣거나 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문서가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잣대를 쓰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본연대가 원본연대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문서를 신뢰할 만할까요? 그렇습니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남아있는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요, 그 문서를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자, 더더욱 세 번째 잣대는 아주 중요한데,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더 신뢰할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 문서 이외의 외적인 자료들과 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문서는 신뢰할 만하겠죠. 요 4가지 잣대를 통해서 고대 문서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대 사본의 그 문서적인 증거를 연구한 분의 지금 데이터를, 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라는 거, 뭐 아시리아라든지 히타이트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 이런 역사들은 주로 누구의 책을 사실로 받아들일까요? 여기 보면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든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히타이트 제국, 뭐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오늘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고대 사본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는 원문 연대가 언제입니까? BC 450년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입니까? AD 9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 연대하고 최초 사본 연대 간격이 어느 정도 되죠? 1350년이 됩니다. 무지 간격이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의심은 뭐예요? 야,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타당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은 몇 개입니까? 8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투키테데스의 역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원본 연대하고 최초 사본 연대 간격이 몇 년이죠? 이건 1300년이고 요것도 사본의 개수가 8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모두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최초의 사본이 AD 1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일찍 된 사본들도 많이 발견돼 있어요. 어쨌든 AD 125년으로 보면 대충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년이 되고 사본의 개수는요 2만 5천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도투스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그냥 우리가 한눈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F 브루스 형제님, 이 고전학자이면서 탁월한 성경학자로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본보다 13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그 사본들 때문에 헤로도투스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고전학자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너무나도 이 두 책이 헤로도투스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신뢰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고전학자들은 어느 고전학자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이것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막연한 뭘 갖고 있어요? 막연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FF 브루스 형제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문서 중에서 학자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로 뭘 꼽을까요? 호모의 일리아드를 꼽습니다. 우리 여기에 트로이 목마 나오죠. 자, 여기에 보니까 사본의 개수가 643개나 되죠. 다른 문서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본 개수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기록 연대하고 최초 사본 연대의 간격이 몇 년이죠? 50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본 간의 오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가 되네요.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24,600개 정도 된다. 지금 이제 더 발견이 돼서 한 25,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의 기록 연대하고 최초의 사본 연대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본 간의 오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0.5%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본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가장 정확한 고대 문서로 보는데 이 호모의 일리아드의 정확도를 1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의 정확도는 그것보다 몇천 배 더 정확하다는 겁니까? 8,000배 더 정확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호모 일리아드가 가장 정확한 문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도를 1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8,000배 더 정확한 문서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역사는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 간의 오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0.5%라니까 그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한 80% 정도는 철자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고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철자 오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 정도는 접속사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본간의 오류 정도가 0.5%다. 이 얘기는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도 신약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침례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언제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인정한다는 겁니까? AD 40년에서 80년 사이다. 이렇게 보는데 올브라이트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AD 50년에서 75년 사이에 이제 자기가 볼 때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0년에서 5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정 말씀을 변질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뭐한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학자들이 어떤 사실이 신화로 발전하려면요, 몇 세대 지나야만 가능하다 할까요? 한 3세대나 4세대 지나야만 어떤 사실이 신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세 세대면 몇 년이 되죠? 한 120년이나 160년이 지나야 어떤 사실들이 신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80년, 4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결론 내리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AD 33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뒤입니까? 한 20년에서 한 45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정 말씀이 변질시켜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한 전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렉산더에 대한 대부분 역사적 사실은 알렉산더 사후에 몇 년 뒤에 기록됐습니까? 400년 뒤에 기록됐는데도 우리가 그걸 그냥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부처의 정기, 부처 사후에 몇 년 뒤에 기록됐습니까? 400년 뒤에 기록됐는데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하고 다른 고대 문서나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책들하고는 경전들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작 연대, 기록 연대를 여기다가 쭉 발표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 보니까 몇 년 이내입니까? 보니까 AD. 지금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사건이 있죠. 자, 그때가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 실제 성취된 것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것 때문에 학자들은 사복음서가 70년, AD 70년 이내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에반스 교수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서 세 권 모두가 50년대와 60년대에 기록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쭉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유는 뭡니까?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변질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이 쓰신 신약 성경을 신뢰할 만한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40년대에 쓰여진 것 같은데요.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개정판 번역본이 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2016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이 책들이 계속 개정판으로 나오고 있어요. 형제님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영국의 많은 현대학자들, 자, 현대학자들이란 얘기 뭡니까? 자유비평에 익숙한 학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비평적인 것들을 수용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 연대를 이분들은 좀 늦게 잡죠. 늦은 시간 연대로. 마태복음을 AD 90년, 마가복음을 65년경, 누가복음을 85년경, 요한복음을 100년경. 그러면서 이제 FF 브루스 형제님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가복음은 64년, 65년경, 누가복음은 70년 직전, 그리고 마태복음은 70년 직후. 내게는 특별한 무게로 다가오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파괴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면 그 내용을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록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기록할 텐데 그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AD 70년 바로 직전이나 직후로 모든 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유비평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아주 늦은 연대라고 할지라도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뭐 할 때 기록했다는 겁니까? 살아 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기록을 80년대로 한번 잡으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봤던 사람이 그 당시에 15세라고 한다면, 자, 80년에 기록했으니까 33년하고 몇 년 차이가 됩니까? 47년이네요. 자, 15세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62세가 되는 거죠.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AD 29년에 시작했거든요. 좀 더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살아있던 시기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록이 사복음서가 되겠죠. 그 이유를 네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자,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자, 마가는요?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회 사역에 있을 때 마가는 통역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전했을까요? 예수님 직접 하셨던 말씀, 직접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으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예요? 통역했던 마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할 수 있었어요. 자,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58년과 59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그 기간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전체를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엄격한 조사를 벌여서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기록했거든요.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적어도 주요 사실에 일치하는 몇 가지 증언이 있습니까? 예, 네 가지 다중적인 증언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부처의 정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증언에만 우리가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생애는 뭐예요? 네 가지 다중적 증언에 의해서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1세기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일치하는 뭐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고고학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이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거는 사건들이 일어난 매우 짧은 기간, 30년이나 40년 이내에 목격자들이나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예, 그랬죠. 사복음서에 거짓이 있었다면, 거짓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매우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주의 변증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의 그 간증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형제당 교회에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박사학위 3년 하는 동안 프랑스에 있는 형제당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각색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실제 언행에 관해 물어볼 수 있었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전승은 초기 사도들의 뭐 아래 있었다고요? 감시 아래 있었다. 사도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내용을, 틀린 내용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할 수가 없겠죠.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복음서의 경우 살아있는 증인들과 사도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구전 전승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한다고요? 구전 역사라고 보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보니까 P66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은 언제 기록된 사본이죠? 85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기록되고 남아있는 사본들 간격이 굉장히 매우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본 개수도 많지만 그 간격도 매우 짧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의 문헌에 등장하는 성경 인용 구절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자, 교부들이 누구죠? 사도들의 제자 또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데 쓰임받았던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많은 신앙 서적들을 저술을 했겠죠. 자, 그들이 저술할 때 무엇을 인용했을까요?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신약의 11구절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의 11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을 직접 또는 의미를 확신한다고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지금 발견되고 있는 신약 성경 사본 전체가 사라지더라도 뭐가 가능하죠?
교부들의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인용된 성경 구절만으로도 신약 성경 전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브루스 매치거라고 하는 학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 구절의 양이 아주 방대하여 신약 성경 다른 사본들이 다 파괴되었을더라도 전체 신약 성경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C.S. 루이스를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쓰임받은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어요. 아마 서점에 가시면 C.S. 루이스의 수많은 기독교 변증서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최고의 변증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서 회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 C.S. 루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원래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자신이 적대적인 무신론자였다. 자기는 뼛속까지 무신론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대요. 그 얘기를 뭔 얘기냐면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좋은 친구를 뒀던 것 같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료 교수였던 톨킨이 무슨 책 썼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학과에 지금 톨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절친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교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대학 안에 있는 이제 그 숲을 산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톨킨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뭘 얘기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 문학을 전공한 고전학자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까 네 가지 잣대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사복음서를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서다 하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놀랍니다. 자기는 성경이 신화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듣고서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연구실로 들어가서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대학에 다이슨이라는 교수가 같이 또 놀러 오면서 세 명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때 다이슨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변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해 준 겁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날 밤늦게 일기장에 썼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실하게 믿는 단계로 나는 들어섰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증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평생을 뭘 합니까?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진리다 하는 것을 변증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중에 유명한 게 뭐죠?
나니아 연대기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거기에 위험 있는 사자가 나오죠. 아슬란. 아슬란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계기가 뭐였냐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믿는 믿음이 진리다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대 판타지 소설 중에 2개가 바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풍문고 고스포츠 터미널에 있는 영풍문고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남원 올라면 심야버스 타야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영풍문고에 가서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 읽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 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가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 칸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나 하면 그 책을 이렇게 또독거려 보니까 언제 기록한 겁니까? 쓴 겁니까? 1927년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인들이 이거를 베스트셀러로 읽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놀랐던 것은 이 책에서 나는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믿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딱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상에서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은 매우 뭐하다고요? 의심스럽다. 또한 그가 가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더 놀라웠어요. 왜냐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상에서 존재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이런 잘못된 진술을 그대로 이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러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존재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진술이 잘못된 진술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복음서가 되겠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 이외에도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신뢰할 만한 역사가들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타키투스인데요. 가장 존경받는 로마의 역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여러 명의 황제를 직접 그가 살면서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황제들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로 황제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네로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수도 로마가 큰 화재가 일어나죠. 수도 로마 전체가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불을 누가 질렀어요? 사실은 네로 자신이 자기 제국의 수도에 이
불을 화재를 일으킨 겁니다. 네로는 뭡니까? 건축광이었어요. 그런데 광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수도 로마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수도 로마는 제국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 수도가 점점 조금씩 이제 확장이 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 그런 작은 대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국의 수도로서는 뭐랄까 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뭐냐면 이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새로운 어떤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 수도 로마를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화재가 워낙 광범위해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니까 폐허가 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성이 전부 누구에게로 가요? 네로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이와 같은 원망에 대해서 뭐예요? 대신 희생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은 겁니까? 복음이 이제 수도 로마에 왕성하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화재의 책임을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읽어보면 수도 로마를 밤에 불을 밝히는데 뭐로 불을 밝힌 거예요?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전부 다 뭡니까? 가로수에 쫙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의 시신에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 시를 밝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자, 성경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뭐라고 이름하죠? 디베료 이렇게 돼 있죠. 디베료 황제 시대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진술은 성경과 일치합니까? 예,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진술이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최초의 악의 근원인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매우 빠르게 어디까지 지금 전파가 된 겁니까? 로마까지 전파됐다. 자,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과 일치된 진술입니까? 예, 일치된 진술이죠. 예, 이제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 로마를 본거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입니까? 적대적인 인물입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을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해로운 미신이다. 그 다음에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예수님과 매우 비슷한 시기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역사가조차도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적대적인 역사가조차도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가 고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세푸스가 어디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까? 갈릴리 독립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6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불과 몇 년 됩니까? 33년 뒤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군 사령관으로 일했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 갈릴리 독립군 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고 확인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독립전쟁을 하다가 그가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적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요세푸스를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 누구죠? 타이터스죠.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이 유대의 수많은 독립전쟁, 로마에서 볼 때는 뭡니까? 반란이 되겠죠. 그 반란을 진압할 때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요세푸스를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뭡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는 모든 것을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또 그가 유대 전쟁사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요세푸스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사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 있었다고 뭐 했다고요? 보고했다. 말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하고 성경 사복음서가 말씀하는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고대사 몇 장을 쭉 넘기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손아래 아나니아. 자,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나니아는 성격이 남달리 대담하였다. 그는 사두개의 무리를 따랐는데 우리가 앞서 보인 것처럼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엄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질의 아나니아는 베스도가 죽고, 베스도는 누구였죠?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베스도 총독이 죽고 알바누스가 출타 중인 지금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 사람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였고 그는 결국 그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도 결국 누구를 전했습니까?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서신이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을 딱 기록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밝힙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육신의 영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역사가들은 베스도가 죽었을 때를 언제라고 얘기할까요? 연대를 AD 62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순교한 연대는 언제입니까? AD 62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문헌인 탈무드에서도 누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유월절 전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헌이 지금 현재 밝혀져 가지고 지금 이제 책으로 이걸 편찬을 했더라고요. 비두니아면 지금 어디를 얘기할까요? 비두니아, 터키 북부가 되겠습니다. 비두니아의 총독인 플리니가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뭘 얘기할까요? 요때만 해도 황제를 뭘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섬긴 거예요. 황제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할 때 제단이 있었고, 제단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짐승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사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확 줄어들게 된 거예요.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황제의 답신을 기다리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신문하여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특정한 날들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게 찬양을 드린다는 것 외에 다른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서 두 가지 역사적 진술을 합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아주 왕성하게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뭐예요? 특정한 날에 새벽에 모였다는 겁니다.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성도들 중에 뭐예요?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주인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날들은 아마도 주일인 것 같죠. 주일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뭐로 알고요?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과 비슷한 동시대를 살았던 권위 있는 역사가들의 책에 12권의 책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고 덕망이 높은 삶을 살았고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고 뭐로 추앙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추앙받았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가 죽던 날에 어두움과 지진이 일어났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고 제자들은 믿음을
위에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고, 기독교는 로마까지 급속히 확산되었고,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뭐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비기독교적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자, 이 증언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합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뭐하다고요? 비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FF 브루스가 쓴 그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서술합니다. FF 브루스는 원래 그 헬라어 전공자입니다. 그리스 문학 고전학자였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 어디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돼서 성경학자로, 탁월한 성경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은 뭐라고 상상한다고요? 신화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도 역사적 근거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공정한 역사가에게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성만큼이나 자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은 신화라고 유포시키는 자들은 사실상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역사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비교했습니다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언제 사망했습니까? BC 44년에 사망했고요.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에 의해서 언제 그의 생애가 기록됩니까? 사실 110년에서 120년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60년, 70년 나눈 거예요. 그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BC 44년이고 AD 110년에서 120년이니까 사실은 간격이 한 150년, 160년 간격이 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사복음서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불과 2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성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하는데 CLC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총결산하는 책들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다루면서 한 챕터에서 기독교 형제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단은 1940년대 후반부터 영국 및 세계 보수 복음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아마 다들 놀랍게도 1960년대와 70년대에 보수 복음주의가 얻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적 확신은 한때 그 특징이 전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집단 덕에 얻을 수 있었다. 자, 그 집단을 어디라고 밝힙니까? 기독교 형제단이라 밝히면서 기독교 형제단의 진 빚이 어느 정도랍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우리 이제 기독교 형제단에 있는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이 세계 보수 복음주의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 비평학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성경을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보면서 성경의 많은 기록에 대해서 역사적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변호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형제단이었다는 겁니다. 형제단 학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합니까? 보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보수주의적 입장이란 건 뭐냐면 성경을 정확무오한 영감된 기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와 같은 믿음에서 학문적인 접근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술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기록이라는 것을 철저한 역사적 근거들을 통해서 변호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수 복음주의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 간증만 좀 소개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일대 그 법대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의 법학 수석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화와 같은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신화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리 스트로벨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거는 내가 뭐라 하지 않겠는데 나까지 뭐 하지 마라, 끄집어 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었답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이후부터 뭐예요? 아내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 얘기하기를 자기나 아내나 이런 더 많은 부를 쌓기를 원했고 더 나은 명성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 그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삶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리 스트로벨이 생각하기를 뭔가 아내를 변화시키는 뭔가 성경에 예수에 대한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 정신이 발동해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것들을 8가지 난제를 기록하고 그 난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녹음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타자기를 쳐서 쫙 정리를 해요. 이제 그의 그 간증에 보면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갔고 홀로 이제 자기가 거실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을 녹음을 틀고 그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결국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기독교 변증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조사하고 그가 이제 회심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흥미진진해요. 직업이 뭐인 사람이 썼습니까? 기자가 썼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자기의 심리 상태를 다 노출을 하면서 쫙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하는 책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 아닐까.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시 8분입니다. 10분 쉬시고 18분에 모이겠습니다.